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 중심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입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사함받고 영적으로 구원 얻게 되는 영혼 구원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사회적인 구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사람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지 않는 주님께서 만드신 이런 창조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이런 모든 세계도 다 주님께서 구속, 즉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주로 주된 사역이 그 구원은 영혼 구원 사역이지만 사회 구원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소명에 대한 책임감도 이 기독교 안에는 반드시 따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단별로 색채가 좀 달라서 영혼 구원 사역을 그렇게 관심 갖고 잘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런 중요한 사역은 또 도외시하고 사회 구원에 대한 사회 사업적으로 열심히 내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물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기능이 더욱더 중요한가를 굳이 묻자면 물론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을 가장 잘 감당하는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유교도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인 바로 교회가 속한 본 교단이죠. 굉장히 귀한 교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속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게 되었을 때 먼저 신앙생활에 선배되었던 지인이지만 저를 가르치던 교회학교 스승이기도 하였고 먼저 목사가 되었던 분께서 제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때 내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저를 한두 번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총신 신대원이 참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나도 대학 다닐 때는 공부 꽤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신의 MDB 과정에는 입학하지 못하고 그냥 수료 과정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입학 자체가 힘들다고. 입학이 힘드니까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선생, 그때는 제가 교사로 있었으니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한 번 정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재수 정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3수 4수 하면서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목회 사역만 늦어지게 되니까 어려운 교단에 꼭 가려고 하지 말고 군소재단 쉬운 데 가서 안수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아시는 또 믿음의 선배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합동축 교단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실은 뭐 합동축 교단 뭐 세간에 TV 채널에 나올 정도로 그것도 안 좋은 소문이 나올 정도로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될 때가 있지만 이 교단은 굉장히 중요한 교단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장자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표적인 교단이고 그리고 숫자로 봐서라도 가장 많은 교회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합정특 그런 교단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 점수가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참 대단한 교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배 말이 있어서 제가 기도할 때에 절대 너는 합정 측 교단을 떠나지 말라. 이 교단은 내가 축복한 교단이니 너는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하여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요. 제가 합동측 교단에서 제가 지금껏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합중측 교단에 속해 있는 장자 교단에 속해 있는 굉장히 좀 훌륭한 교단 가운데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되요. 우리가 어디 뭐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치를 때 보게 되면 졸업증명서 갖고 와라, 또 성적증명서 갖고 와라 등에 대해서 이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회사도 어느 학교에 대한 기준, 커트라인 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입사를 선별할 때 조건을 삼아요. 실은 교회들은요, 바깥에다 무슨 교단 크게 써붙여서 뭐 어느 학교 출신이다라고 꼭 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 이름들만 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부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대한예수 장로에 붙여있지만 합동 측인지 통합 측인지 뭐 백석 측인지
개혁 측인지 뭐 잘 알 길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아도 출신 학교를 보게 되면 학교가 다 틀리고요. 교단이 다 틀리고요. 신학의 정도가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너는 합중축 교단에서 목회를 해라. 내가 축복한 교단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고, 그 바람에 여러분들도 합중축 교단에서 신앙생활하게 됐으니까 복입니다. 은혜예요. 굉장히 영적이고 수준 높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 학생들도요, 학교를 입학할 때 대체적으로 점수가 하이클래스로 높으면 먼저 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시험을 치르려고 하죠. 그러고 나서 뭐 연고대,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서열에 있는 학교, 이렇게 가지 대체적으로 서울대 갈 만한 학생이 일부러 연고대를 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연고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또 아랫대를 지원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합동측 교단이라고 하는 총신, 신대원이라고 하는 학교는 누구나 다 로망으로 생각하는 신학교 학생들의 그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지원해서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는 수 없이 다른 교단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0% 그렇지는 않지만 교단성을 꼭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와 무관하게 자기 교단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합동측 교단은 어찌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리고 이 합동측 교단을 아주 귀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합동측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복이요 복입니다. 제가 교단 얘기를 거의 목회하면서 많이는 안 꺼내요. 그런데 오늘은 사회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꺼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합동적 교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은 정말 잘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근데 실은 이 사회적 소명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하고 약해요. 아무래도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사회적인 소명에 대한 역할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 사업이나 아니면 영혼 구령 사업 말고서도 예를 들면 의료 사업, 아니면 교육 사업, 아니면 뭐 어떤 구제 사업 등에 대한 일들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어찌 보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또 잘하는 그런 교단이 있죠. 기장측 교단은 그래요. 기장측 교단은 사회적인 소명 가운데 목숨을 거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 많이 개입하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 많이 개입을 하죠. 그런 반면 가운데 정작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은 굉장히 미흡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기장측 가운데서도 한신교회 같은 교회는 물론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단에 대한 성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합동측 교단에 속한 우리 보랍정교회는 실은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전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빛과 소금 역할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합동측이 약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랍정교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균형이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성도를 일컬어서 빛과 수금이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부패되는 사회 가운데서 빛이 되고 수금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에 대한 언지를 주시고 아브라함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망해가는 것을 원죄를 안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나라가 하나가 망한다 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가 나라를 돕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북핵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한반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다 다루고 있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에 자기 나라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입을 해서 뭔가 그 나라도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선한 압력을 넣곤 하잖아요. 그것이 다 사회적인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회적인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기도로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몸이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기도도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천사들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정말 죄악이 많다. 부르짖음도 상당했고 더 실질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기도 했던, 그리고 그 문제를 아브라함한테 지금 개방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언제 그대로 서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사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가나안 지역도 아니고 헤브론 지역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 이웃 동네잖아요. 물론 조카 롯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많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징조를 보이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섰다.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려갔어요. 더 체험하고 보고하고 때를 따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대로 섰습니까? 하나님께 그 성을 위해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거나 지역사회를 돕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 가운데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말로 한몫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럼 나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도 교회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 내일인가? 남들이 가는 모임인데 나도 안 가도 그만이고 나 무관한데 뭐.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자기 관심이 안 가면 믿음의 고장이 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가 있으면 내 몸도 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대로 서야 돼요. 오늘도 실은 공동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광고했잖아요. 세례교인 이상 다 참석하시라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참석 안 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생각이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 관심이 가고 내 관심이 덜 가도 의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떠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소돔과 고모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찾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일 말고서도 지역사를 위해서도 한 도시를 위해서도 한 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믿는 성도로서 할 도리를 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나만 내 가정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이웃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생각하고 지역사회도 생각하고 나라 민족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제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문화가 창출된 공간 가운데 그런 장소에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 있는 지역과 사회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권면할 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첫 번째 기도할 것이 있다. 뭐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 보라비전교회는 대예배를 드려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예배 시간에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성경을 받들어서 때를 따라 임금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보니까 다 어떨 때는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오늘은 기도할 때 절대 자기 기도 제목은 빼놓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든지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든지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든지 하여간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맨 앞에 있는 자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귓가에 자꾸 들려오는 기도의 소리가 내용을 보니까 한 자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익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깨닫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부여잡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훈련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의 심령이 부딪힐 때에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과 또한 육체와 골수와 세포 조직까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멘 해서 변화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의인을 찾아 세워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에
당장 아브라함이 뭘 얘기했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점점 내려가면서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있으면 과연 어찌 하겠나이까? 주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사하여 주리라. 의인을 자꾸 찾아서 세우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은 성도의 수가 곧 의인의 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보실 때 말씀에 흠이 없는 성화된 의인을 일컫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를 일컫는 것이죠.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도 수가 줄어든다 해도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바닷물 보면 바닷물이 지역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어떨 때는 염도가 2%, 짠 데는 남태평양 같은 데서는 4% 정도까지 돼요. 물론 사해바다는 더 높죠. 그런데 그 2%, 3%, 4%에 대한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줘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 백성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의 수는 과거에 25%, 지금은 암만 떨어져도 17%, 18% 된다고 치면 4%보다는 훨씬 넘는 수예요. 그런데도 사회는 곳곳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사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회는 이미 제약 가운데 아담 위에 물들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빛과 수금의 역할이 빛은 빛의 역할을, 수금은 수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선 같은데 썩지 말라고 수금을 집어넣잖아요. 수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생선이 썩어요. 생선 때문에 썩기보다는 수금을 안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금이 들어가서 녹아지면 생선은 안 썩어요. 여러분들이 녹아질 때 녹아지고요, 헌신할 때 헌신하고요, 희생할 때 희생하면, 섬길 때 섬기면, 시간 들이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로 녹아져 내리면 보다 건강한 사회는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시는 분이셔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요, 그곳에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좌지우지하셔요. 엘리야 시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단비가 어떻게 내렸어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 엘리야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비를 내리신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시대에 없었다, 의인이 없었다, 비는 계속 안 내려요. 야고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한 공동체가 서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잘하면 더 좋겠지만 어떨 때는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눈에 쏙 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복을 받아요. 성경 룻기를 보게 되면 룻 때문에 나옴이나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에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띈다, 의인으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지역이면 지역, 어느 공동체면 공동체, 거긴 소망이 있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근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속한 공동체는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면 주변이 복된 겁니다. 그리고 의인을 찾아 세우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인 수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20절,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자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은 맞으면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속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공동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할 때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사함받을 때 용서해주고, 의인이 의인의 그를 감당해서 대신 도구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안 좋은 모습이 보이게 됐을 때 너 때문이다 하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해 주시는가? 먼저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죄악은 나의 죄악이니 주여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죄악이 떠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잘못됐다, 손가락질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어떨 때는 매스컴도 타고, 어떨 때는 세상 법정도 나가고, 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누구한테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악, 주께서 보실 때에 안타까울 텐데 용서해 달라고.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용서해 달라고. 무릇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요. 그 비판으로 자신이 비판받게 되어 있고, 그 책망으로 자신이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여러분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늘 언제나 있으시고, 어떨 때는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 지역, 이웃사회, 심지어 사회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여 영광들을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부흥하며 사회는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